15, 16절입니다. 이 단락은 사악한 신비술사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방 점술가와 마법사들이 하늘의 뜻을 전달받으려 온갖 가증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그들이 받는 말씀은 거짓 영들에게서 온 신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장중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와 계획을 예고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상 최고 권세인 왕과 대척점에 서서 하늘 왕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나라는 번역은 특정한 선지자를 지목한 듯한 번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이어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셔서 등장시킬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수 집합명사, 즉 선지자들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앞서 재판장과 제사장은 복수였으나 그 외 왕과 레위인 17장 14절이야 18장 6절에 있죠. 왕과 레위인은 집단을 대표하는 단수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이것을 단수 집합명사 선지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굳이 단수를 고수한다면 반복의 미완료로 간주하여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계속 일으키실 것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켜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왜 자신이 최초의 선지자로 세워졌는지 설명합니다. 바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가 맡았던 역할 때문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십계명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구름 속에서 우렁차게 들려온 신적 음성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씀의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청원을 옳게 여기시고 모세에게 17절로 20절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모세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선지자직의 신적 기원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시내산 이야기에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 모세 회고 부분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여기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분히 중의적입니다. 즉 이것은 당장 모세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곧 선지자로 위임하신다는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모세와 같은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계속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직의 기원과 선지자의 역할이 확인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며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선지자로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며 언약의 중보자이자 종말론적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주인의 대언자인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말을 해선 안 되며 또한 주인의 말에 자신의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흔히 사악한 독재 정권을 대변해서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대중에게 전하는 사람을 정권의 나팔수라 비꼽니다. 부패한 인간 권력자의 나팔수는 악하지만 선지자는 주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만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참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거짓된 신탁을 중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는 매우 위험하죠. 이스라엘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가나안 신앙에 심취하여 배교의 길을 걷게 된 자들이라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동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고 설득하고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종교다원주의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이런 사상은 다신론이라는 비판을 모면하면서 교묘히 다신론적 여호와 종교로 가는 길을 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죠. 점술가의 특징은 부족적이고 국가적이며 매우 국수주의적인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국가 속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세계 정세를 파악하거나 그런 흐름을 감지하여 국가의 운명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국가만이 선이고 최고의 목적이죠. 따라서 그들은 결코 자신의 부족과 국가를 저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국가의 전복과 왕의 죽음 그리고 백성의 멸망을 선언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분명 백성들 편에서는 어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진위 판정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인간의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400명의 선지자로부터 만장일치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지만 유일한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견고한 패배 예언만이 참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모세는 거짓된 예언에 대한 분별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그 말씀이 증험이 없을 경우이고 둘째,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입니다.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의 원문의 의미는 모호합니다. 가능한 해석은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이죠. 물론 때로 말씀이 즉각 성취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말씀의 검증은 다소 시간이 필요했고 때로는 참과 거짓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사실로 판명되기까지 그는 한동안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죠. 예레미야도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자 거짓 선지자라는 모함과 비난을 받았으나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예언이 참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 기준은 7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하죠. 둘째, 뚜렷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입니다. 여섯째, 선한 목자입니다. 일곱째, 분명한 표징, 이적과 기사와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참 선지자의 출현, 참 선지자의 사명, 참 선지자의 징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